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을 우리의 온 존재로 깊이 감사하며 전적인 신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야곱처럼 내가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 이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곳,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곳,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우리 자매님들만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형제님들이 부르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천지의 창조주시오, 만유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영원한 사귐, 영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삶이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참으로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매일 가지며 더욱 주님과 친밀히 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참으로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혹 이 땅에서 우리의 공고한 삶까지도 다 은혜로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늘 주님의 임재 앞에 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혹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양손에 모든 것을 꼭 부여잡고 안식 없이 쉼 없이 치열하게 살았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그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양육하시고 결국은 이 믿음을 완성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잘 견디며 이기며 주님의 임재 안에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친밀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며 주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놀라운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교회는 참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고 기뻐하며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구약 성경 935페이지 잠언 22장 6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935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앞뒤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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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알리는 말씀은 여러분 게시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오늘 설교해 주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사모님도 일어나시고요.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하고 키가 안 맞아서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지금.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를 보내주신 줄로 믿고 또 그 의미와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젊은이가 예배 시간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마음이 뜨거워진 것만 가지고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눈물이 조금 흐르는 걸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겠지요. 조금 더 확실한 성령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떤 단어에 딱 꽂히냐 하면 권능이라는 단어에 딱 꽂혀요. 우리말의 어순상으로 성령 다음에 나오는 말이 지금 권능이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 머물면 안 되지요. 권능을 받는 이유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느냐? 성령은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심으로써 어떻게 하려고 임하시는 겁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많이 설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1절에서 성령 받고 증인 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받은 증거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다음 행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마음 안에 복음의 열정과 들끓어오르는 복음의 열망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 복음의 은혜를 나 혼자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내 앞에 있으면 얼마나 자랑들을 하겠습니까? 제 손에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이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넘기진 않습니다만
여기에 뭔가 크고 반짝이는 게 있으면 유독 이 손으로 자꾸 머리 이렇게 만지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왜? 너무 좋은 거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그게 어떤 사치만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꿀팁, 나만 알고 있는 맛집 정보, 이런 거 그냥 왠지 누구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왜? 너무 좋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공유하고 싶고 전해주고 싶고, 하다못해 맛집 리스트라도 전해주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정보를 소개도 해주고 싶은데, 복음의 열정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왔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내가 영접했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한데, 내가 그 말씀이 내 몸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를, 가장 직접적인 증거를 뭘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 말씀인 겁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의 열정이 지금 불붙어 있는가? 내가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지금 전하고 싶은가? 내가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정도로 내 마음이 불타오르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성령으로 오늘 충만해졌나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성령 충만한 증거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또 다른 증거를 찾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시게 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불타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핍박받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걸 압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성과급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핍박받고 고난받는 걸 아는데도,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하는데, 말 안 하려고 하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주체하지 못하게 끌어오르는 이 복음의 열정, 이 복음을 전해야만 되겠는 이 귀한 거, 이 가장 소중한 거, 이거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는 그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골수에 사무친다, 답답해서 견디지를 못하겠다, 토해내야만 살겠다고 말하는 이 고백이 왜 나오냐 말이죠. 이 고백을 보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 그게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겁니다. 저에게도 늘 묻고 싶은 겁니다. 제가 저를 점검할 때마다 해보는 생각입니다. 나는 과연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입술을 열어서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해 주었는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어제도 저희도 장례가 생겨서 믿지 않는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믿지 않는 아들이 유일한 상주입니다.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몇 달 안 남았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병원에서 우리 병원에 계시면 안 되고 나가셔야 된다고 했을 때, 제가 그 병원에 가서 마지막 신방을 하면서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던 분이 제가 손을 꼭 붙잡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를 전해드리면서,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런 거 못 받.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요 병원비에 보탤 만큼 큰 돈 아니고, 이거 퇴원하시고 나랑 같이 밥 먹자고 드리는 돈입니다. 퇴원하시고 이 돈으로 저 밥 사주세요. 그랬더니 그러겠노라고 끄떡끄떡하면서 누워있어 콧줄을 끼고 누워있는 상태지만 그분을 붙잡고 잠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기도해 드렸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옮겨오셔서 얼마 못 있다가 갑자기 어제 새벽에 1시 반에 전화가 막 울려서 전화를 받았더니
울먹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장례 위로 예배를 드리고 막 부랴부랴, 그리고 어제 장로 위로 예배를 가서 그 아들, 믿지 않는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이 아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창원에 사는 아들이 아니거든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어느 그 동네 어느 교회 가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제 장례 위로 예배인데 장례의 위로는 아니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 열정,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사람을 보니, 내가 천국이 있는 걸 내가 믿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천국이 있는 걸 믿는 내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내가 이 사람이 가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나도 못 가봤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 사람이 모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청년이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내가 선교사가 돼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뜨거운 열정은 있는데 이 사람이 선교를 배워본 적도 없고, 더 큰 고민은 선교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야 하오리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그리고는 인도로 가버렸다는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1990년에 루이스 부시가 제창한 선교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40 윈도우입니다. 1040 창입니다. 어디 뭐 창호 브랜드명 아니고요. 이 1040 창이란 것을 주창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 안에 있는 하나의 벨트, 요 윈도우, 요 창 안에 있는 요 지역, 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고 주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지역이 왜 이 지역이 중요하냐? 왜 여기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고 하느냐? 이 지역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은 전부 여기 몰려 있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데 비해서 또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도 이곳이고, 가장 가난한 지역도 전부 여기에 다 몰려 있는 겁니다. 미전도 종족의 3분의 2 이상은 전부 또 여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주목하자, 여기에 복음이 필요하다, 이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창하는 것이 바로 1040 창입니다. 1040 윈도우를 이 사람이 주창했습니다. 자, 한 번 더 확대된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창을 확대했습니다. 이곳으로 가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곳에 모든 종교, 메이저 종교가 다 여기서 발흥하고 여기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슬람과 힌두교와 불교와 그리고 중국 쪽의 무교와, 가끔씩 중국이 불교나 유교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공산국가입니다. 공식적으로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밑에 지하교회라든가 민간신앙들이 깔려 있습니다만 그 민간신앙들은 다 유불선, 짬뽕이 된 듯한 기복적이고 토속적인 그런 민속신앙들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논 릴리전이라고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지역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아시아 아닙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그 중에서 아시아에서 모든 종교는 아시아에서 다 발흥했거든요. 유럽에서 발흥한 종교는 없습니다. 모두 아시아 종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도 아시아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유럽 종교 아니야? 백인의 종교 아니야? 아니죠. 이스라엘에서 유대교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힌두교도 아시아에서 시작됐고, 기독교에서 유대교에서 파생돼 나간 이슬람교도 아시아에서 시작됐고, 모두 다 아시아권에서 종교가 발흥되었고, 그래서 여기가 토종이기 때문에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필요하지만 그만큼 저항이 심하고 어려운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교를 집중해야겠다. 루이스 부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30년 가까이 세계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기관들이 이곳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의 모든 종교가 여기서 발흥하고 여기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곳은 정말 외부 종교가 들어가서 선교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기도 정보의 패트릭 존스턴은 이 지역을 가리켜서 복음에 대한 저항 벨트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입니다. 30년간 역량을 총 집결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루이스 부시가 30년쯤 지나서 새로운 창을 재창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에 14 윈도우를 재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30년 전에 이야기했던 10-40창이 보여주었던 지역적 미전도 종족을 넘어서서 이제는 4-14로 가자. 10-40이 북위 10도, 북위 40도니까 4-14면 더 좁혀서 4도 14도인가? 그건 아니고요. 이제 지역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4세부터 14세까지의 세대적 경계를 넘어서야겠다고 주창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4-14 선교, 4-14 윈도우는 이런 지도에 표시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나 동일하게 4살부터 14살까지 이 어린 사역들, 이 어린이 선교에 집중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4세에서 14세까지냐? 굳이 제가 아동 발달이나 아동 심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나이가 어릴수록 수용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딱 좋은 나이, 그 나이가 바로 어린 나이죠. 어릴수록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는 거, 개종한다는 거, 무교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론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복음을 전하기 쉬운 대상은 아이들입니다. 왜? 만만해서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내용,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4세에서 14세의 시기가 세계관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세를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이미 자기 정체성이 굳어집니다. 사춘기가 딱 끝나고 난 순간부터 정체성이 확립되고 난 다음부터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을 확실하게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이 4-14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면 조금 좀 수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14살도 늦습니다. 한 10살까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얼마나 어른 티를 내고 얼마나 다 큰 줄 알고 사춘기가 이미 다 시작되거나 끝나버리는 나이가 아이들이 너무너무 조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이들이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에, 가치관을 확립시키기 전에,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이 끝나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이들이 기독교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수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나이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복음은 어른이 돼가지고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어릴 때 배웠던 성경과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 대한 경험은 방황하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라도 언젠가 교회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일종의 회귀 본능 같은 것들이 그 어릴 때 주일학교 출신, 교회학교 출신들에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어요. 주로 언제 다녔었느냐? 초등학교 다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교 때 다녔었어요. 이런 말은 잘 못 듣습니다. 초등학교 때 나 다녔었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 우리 성결교회는 어릴 때 유아 세례를 주지 않고 헌화식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나 유아 세례 받았어요. 이거를 안 잊어버리고 전도하면 항상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안 잊혀지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평생에 자기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도, 심지어 교회를 반대하고 있고 교회 다니는 가족들을 핍박하는 위치에 서 있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임종 때 가끔 놀라운 고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부인을 핍박해서 교회를 못 가게 했던 남편이 모든 가족이 아무도 몰랐던 비밀을 돌아가시기 직전에 털어놓는 겁니다. 나 사실은 교회를 다녔었고. 가족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빠가요? 여보가? 그리고 놀래요. 다녔었다고. 죽음의 순간이 가까우면서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고백하는 겁니다. 그제 가서야. 사실은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어요 라고 말이죠. 그런 분들은 마음이 열리고 그 어릴 때 기억으로 다시 복음을 죽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수용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 어린아이에 대한 어린이 선교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어린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확산성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 선교는 확산성이 놀랍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한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가정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변혁의 주체가 되는 것이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복음이 확산되는 속도가 월등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린이 선교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효율적인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린이 선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이 선교에 아주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좀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지요. 어가 애들 시끄럽게. 예수님 지금 중요한 일하시고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어른들 일하시는데 뭐 애들을 데리고 여기 와. 그 부모를 꾸짖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하시면서 16절에 보시게 되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금하는 제자들의 가치관은 힘의 가치관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가치를 노동력의 가치로 측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노동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가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센 사람,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남성, 노인이나 아이보다는 성인 남성이 노동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가치관의 척도가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힘의 가치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노동력의 가치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유용성의 가치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그런 논리로 사람을 보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영혼을 보셨는가? 어리거나 늙었거나 아이거나 노인이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체격이 크거나 작거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오로지 영혼의 가치로 보셨습니다. 어리다고 그 영혼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영혼이 아직 덜 자란 게 아닙니다. 아이들, 갓난아기의 영혼이라도 그 영혼은 이미 완전한 영혼인 겁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에, 동일한 영혼의 가치로 쳐다볼 때에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 겁니다. 나이로만 차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기엔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혼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가치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힘의 원리로 가치를 평가하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영혼의 가치로, 그 영혼의 소중함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다루시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왜 산상보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영혼의 가치로 사람들을 대해야 긍휼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내가 가난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애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수용성과 확산성에 주목해서 어린이 선교에 정말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린이 선교가 어려운 이유는, 어린이 선교는 밑빠진 독 같거든요. 그냥 당장에 이익이 나지 않는 투자예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 흘러나가는 것 같고, 언제 도움이 되나 싶기도 하고, 당장 효용성이 나타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열매가 아니지만 나중의 열매를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영역을 우리가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열매 맺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는 일, 선한 것을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루이스 부시가 2010년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44 윈도우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저도 어린이 선교에 들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말 속에 제가 서울에서
크지 않은 교회를 하고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일을 감당할 만한 사이즈가 아닌데 제 귀에 탁 꽂혔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어린이 선교에 의외로 돈이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교회의 여력이 헌금을 많이 동원할 여력도 안 되고 인원도 많지 않은 교회에서 돈이 얼마 안 든다는 소리가 얼마나 제 귀에 달콤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제가 당장 제 친구 목사님들 고만고만한 교회 가지고 있는 우리 제 친구 목사 2사람을 설득을 해서 뜻을 같이 해서 인도 차이나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셋이서 자그마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어린 선교에 쏟아붓기 시작을 하고 A라는 한 나라에 B라는 선교사님을 컨택해서 대지를 구입하고 건물도 지으고 유치원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치원이 아직도 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이 44창과 함께 이 우여곡절을 창조적 긴장관계로 연결시켜서 말씀을 이어서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 아들을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에 유명하다는 기독교 대안학교들을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방문을 하고 조사를 해봤었는데 당시 기독교 대안학교는 대부분 외국 유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비도 너무 비쌌고 도저히 저의 가정 형편으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찾고 또 찾다가 포기해야 되나 보다. 우리 형편에 보낼 수 있는 학교는 없다. 이러고 있었는데 마침 이 교육계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어떤 훌륭한 한 분이 선생님이 대안학교를 시작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 형편이 이런데 학교 얘기를 쭉 들어보니 너무너무 이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니까 표정에서 드러났던 모양입니다. 상담을 다 마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사님,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고민하시는 거죠? 예, 도저히 안 되겠네요. 목사님,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밑도 끝도 없이 뭘 보고 파격적인 장학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조금의 학비만 내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장학금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그 한마디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제 아이를 그곳에 보냈고 결국은 그 학교에 1회 입학생이 돼가지고 1회 졸업생으로 졸업을 했지요. 그 이후로 이제 제가 물꼬를 텄더니 제 주변의 친구 목사님들이 저의 경우를 따라서 자기 자녀들을 여럿을 기독교 대안학교에 곳곳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자녀들을 대안학교에 보내는 것과 가난한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녀들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 보내는 것은 결이 다르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면에서는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를 살아가고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지금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생아들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가 오래고 유초등부가 사라진 교회 학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요. 부끄럽지만 저희 교회도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이라고 한숨만 쉬고 있을 겁니까? 아닙니다. 미래 세대에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어린이 선교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유명 대학에 보내는 교육도 중요한 교육이고 그에 못지않게 그보다 더 우선돼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치관을 부여하고 있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고 또한 어린이 선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세계 복음화의 판도가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 세대에 투자해야 합니다. 어린이 선교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다른 것 기억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만 44가 됐건 뭐 1040가 됐건 그런 거가 아니라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내가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 복음에 대한 열망을 어린이 선교에 쏟아 부음으로 우리들의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우리 자녀 교육에, 기독교 교육에 쏟아 부음으로써 말로만 선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천하고 투자하고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미래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이 장유 남산 지역을 넘어서서 경상도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세계 곳곳에까지 이르도록 어린이 선교가 정말 뻗쳐나가는데 기지가 되고 베이스가 되고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장유 남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작은 시간이지만 어린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마음 다시 한번 우리 어린 영혼들을 그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며 투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으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형편에서 내가 가진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헌신하고 싶사오니 아버지, 나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어린이 선교가 우리 교회에서 복되게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장유 남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 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감싸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함께하는지,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교회 이 장유 남산 교회가 어린이 선교의 힘을 쏟고 꿈을 가지고 투자하고 미래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유 남산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장유 지역을 넘어서 경상도 지역과 우리나라 전체와 세계로 뻗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몸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벽같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놀라운 복음을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복음을 살게 해 주셨는데, 이 복음을 저희들 다음 세대에 잘 계승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참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신실하게 교회가 살아내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참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교회가 잘 계획하고 또 시행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교회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듣는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과 또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동일하게 주의 복음이 날로 지역을 변화시키며 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참으로 주의 나라가 목사님 사역하시는 곳에서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셔서 천국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교회를 인도하셔서 참으로 이 복음이 잘 증거되어지고 개성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 교통 함께 하심이 주의 복음에 올바르게 반응하기를 원하고, 참으로 주의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이 복음이 자손 대대로 개성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손